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요, 감옥에 있으면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이 진정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이 진정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향해서 그럼 내가 메시아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훈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향해서 요한이야말로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요,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인물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이렇게 높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또 다른 반전을 주십니다. 이 위대한 요한조차도 가장 작은 자로 여겨지는 곳이 있는데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이 천국에서는 이 위대한 요한조차도 가장 작은 자로 여겨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가십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굉장히 짧은 한 절의 구절인데요, 상당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여러분은 여지껏 이 본문 마태복음을 여러 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으셨나요? 그저 쭉 물 흐르듯이 이 구절을 읽어 나가다가는요, 이 본문을 그냥 지나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루츠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는요, 이 구절을요 이렇게 말했어요. 공감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중에 가장 난해한 수수께끼 중에 하나의 구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구절이 그만큼 난해한 구절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난해한가? 바로 침노하는 자, 이 부분 때문에, 이 침노하는 자, 이 단어가요 긍정적으로 쓰였는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쓰였는지에 따라서 본문의 이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개역 개정이라는 본문이에요. 개역 개정. 그런데 새 번역 성경, 나중에 번역된 새 번역 성경에 보면은요, 새 번역 성경은 굉장히 원어와 직접적으로 직역하여서 번역을 한 성경인데요,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세례자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NIV 성경에서도 비슷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From the days of John the Baptist until now, the kingdom of heaven has been forcefully advancing, and forceful men lay hold of it. 굉장히 새 번역하고 비슷하게 NIV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노하는 자라고 할 때 이것이 탈취하다, 빼앗다 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점유하다, 획득하다 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신학자들은요, 용기 있는 자, 이 침노하는 자를 용기 있는 자, 몹시 단호하게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임박해 오는 천국을 향하여서 돌진을 하는 용기 있는 자, 이런 것은요, 제자도, 강력한 제자도를 표현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용기 있는 자, 천국을 향하여서 돌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데에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기서 침입하느니라, 이 침입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태복음의 침노하는 자에 쓰인 단어와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단어라는 거예요. 같은 뿌리에서 나온.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 안에 밀어 넣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힘써서 그리로 전진한다 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태복음과 아까 방금 읽은 누가복음 사이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동일한데요. 차이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대방, 대상이 달라요. 대상이. 마태복음은요, 제자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을 향해서 말했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은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했어요. 바리새인들.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바리새인들이 따르고 있는 그러한 율법과 예언서의 말씀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고 있는데, 야, 이 바리새인들아,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는가를 그들에게 묻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 쓰인 이 침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천국으로 밀어 넣는다, 다른 사람이 막 밀어서 넣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자기 자신의 적극성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천국문을 향해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구약시대에, 왜냐하면 옛날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들이 생각했을 때 자기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혈통, 후손.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어차피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뭘 하든 나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깨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혈통이나 태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부정적인 의미, 침노하다. 이 부정적인 의미로 침노하다를 보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폭력적인 사람들, 이 침노를 하는 사람들, 이 폭력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으로 오는 사람들에게서 천국을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이 침노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그래서 이 번역을 선택을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고대의 문헌들을 이 신학자들이 막 이렇게 살펴보니까 침노라는 이 단어가 하나같이 부정적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쓰인 의미를 갖고 있는 문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것을 문맥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본문에서 보면은 이 폭력적인 사람들이 나타나요. 바리새인들이 있고 악한 영들이 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 헤롯 안티파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리키고 하는 말이다. 이 사람들이 천국으로 나오는 자들로부터 천국을 빼앗아 버리고 있다라고 이해를 한 것입니다. 어때요? 이 본문이 만만치가 않죠. 비록 한 절인데, 그런데요, 비록 이 본문이 난해한 구절이지만 중요한 것은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든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든 큰 흐름을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긍정적으로 천국에 기어코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부정적으로 천국을 기어코 뺏어버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다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 다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천국의 소망을 깨달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천국에 들어가려고, 천국을 소유하려고 몸부림쳤던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천국을 소유하고자, 천국의 삶을 살고자 그렇게 피나게 자신을 치며 깎으며 살아갔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긴급성이 있기 때문에. 긴급성.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불이 났다고, 이 교회에 불이 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불이 났어요. 조용하고 얌전하고 침착한 성품을 가진 우리 정영미 권사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침착. 불이 났어요.
불이 난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완전히 싸그리 지금 막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정영미 권사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출구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출구를 찾아봅시다. 출구가 저쪽에 있을까요? 이쪽에 있을까요? 헌금을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불이 났는데 그럴까요? 아무리 침착하고 성격이 온순하고 얌전한 사람도 불이 나는 순간 와,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빨리 나가세요, 저기 출구가 있어요, 빨리 나가세요, 빨리 그러지 않겠습니까? 옷을 입었던 벗었던 머리가 헝클어졌던 시계를 찾던 핸드폰이 어디다 놨던 빨리 나가서요, 지금 급해요, 지금 죽게 생겼어요. 아무리 온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불에 타 죽는 현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급해지고 격렬한 몸짓으로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살 길을 찾을 수. 이게 바로 자신의 절박함을 인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절박함을. 이런 사람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탈출구를 길을 쓰며 찾듯이 천국문을 길을 쓰고 찾는다는 거예요. 어디에 천국문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을 소유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천국을 소유한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길을 쓰고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박함을 왜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불이 났다는 것을 왜 보지 못하는 걸까요? 불이 났다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절박함을 깨닫지 못하도록 죄라는 것이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죄가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요, 우리 일상 속에서요, 무관심을 일으킵니다. 마비시킨다는 거예요. 마치 수면제를 먹듯이. 수면제 드셔보셨어요? 수면제를 먹으면 어때요? 완전히 다 꺼져버립니다. 그리고 잠만 생각, 잠자는 것만이 온 신경으로 쫙 임하게 돼요. 잠을 자는 것으로. 다른 것은 뭘 해야 되고 뭘 먹어야 되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잠만 필요합니다. 잠만 자게 돼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세포를 다 꺼버린다는 것입니다. 다 무관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하는 일.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죄악 속에 빠져서 이제는 무뎌져 버린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일이 성경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뎌져 버린 우리의 신경세포를 깨우는 게 성경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죄를 날마다 짓는 사람은요,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성경이 칼날처럼 우리의 심령을 찔러대니까요, 죄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요, 죄를 지어도 죄가 와도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무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성경이 꺼려지는 거예요. 불편해요. 성경은요, 이 무감각한 그 심령을 깨우기 위해서 수많은 시도가 있었으면 우리로 하여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요, 홍수 사건이 있잖아요. 홍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가 뭐였습니까? 무서운 심판이 온다는 그러한 소식을 전하면서도 노아가 이제 심판이 내립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람들은요, 여전히 즐기고 여전히 놀고 먹으면서 살았다고 성경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분명히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야 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심판이 내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우리의 죄가 차고 넘쳤습니다. 이 방주를 만드는 것에 바로 죄악된 인간들에 대한 하나의 경고라는 것을 이 노아는 분명하게 방주를 만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방주를 왜 만들어? 지금 뭐 비가 온다고? 지금 날이 이렇게 쨍쨍한데 방주를 왜 만들고 있어? 지금 오늘 하루 먹기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일하고 일해도 지금 힘든데, 지금 나 여행도 가고 뭐도 해야 되는데 무슨 방주를 만들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압니까? 노아는요, 몇 년 동안 하나님의 진노하심, 심판이 온다는 이야기를 전했을까요? 120년 동안 이야기를 했다. 120년 뒤에 심판이 왔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은요, 듣지 않고 돌아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겨우 8명만 방주 안에 탔다는 거예요. 아무도 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가 타지 않았어요. 스스로가 타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가 120년 동안의 시간이 있었지만 타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롯은 이 악한 사람들에게 교훈도 하고 호소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악행을 무한정 계속되도록 허락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리고 짓밟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으면 이제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롯은 그렇게 설교를 했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 경고의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이 동일한 메시지는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이어졌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아, 회개하라.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의 도시는 파괴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성전은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포로로 끌려갈 거예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매주 주일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복하십시오. 천국이 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다르지 않게 살아간다. 세상과 다름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바로 죄에 대한 무감각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무감각. 죄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보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의 이 현실이 더 중요하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자녀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키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왜 나한테 해코지했어? 그래, 너도 한번 당해봐. 내 가치관으로 행동을 합니다. 주일 예배 시간이 지나고 이 문 밖을 나가면 마치 다른 사람이 바뀌듯이, 모드가 바뀌듯이 세상 모드로 나 중심적인 모드로 바뀌어서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배 모드로 앉아있을 뿐이고 문 밖을 나서면 세상 모드로 바뀌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삶에는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 삶에는요, 오직 마음의 중심에 내가 피해본 거, 내가 누려야 할 것이 뭔가, 내가 손해본 거,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될 것, 나 중심의 가치관이 그 중심에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시퍼렇게. 이것은 죄로 인해 생긴 천국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관심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시급함을 깨닫고 천국을 소유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외쳤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요, 세례 요한은 다가올 진노에서 피하십시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 앞에 죄를 풀어서 용서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됐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셔야 됩니다. 이 요한의 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어 깨운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세상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디서 왔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럼 이 세상 속에서 나는 무슨 일을 하며 사는 존재일까?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 라는 이런 질문 앞에 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피해본 것, 내가 누려야 될 것이 뭔가 부족한 것,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할 것들은 뭔가 생각을 하다 보면요, 탁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지나가고 먼지처럼 사라지게 될 것인데 라는 게 남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질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이 질문 앞에 섰을 때,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섰을 때,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생각들은 지나가고 먼지처럼 남게 될 것인데 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생명뿐만이 아니라 죽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내 피해본 거 내가 진짜 2배로 갚아줘야지. 내 손해봤는데 2배로 한번 3배로 한번 불려보자.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결국 그 심령 속에는 평강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심령 속에는요, 그 다음 날이 돼도 또 고통스럽고 그 다음 날이 돼도 또 고생스러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위로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잠깐의 행복은 있을지 모르지만 또다시 고통과 불행 속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이 말씀, 이 복음은요, 내가 잊어버리고 있던 것을 상기시켜준다는 거예요. 놓치고 있던 것을 상기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가지고 때로는 혈기도 부리고 때로는 악을 쓰고 이를 갈면서 심장이 벌떡벌떡 뛰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은 결국 이 생명이 다하고 죽어서 어디에 서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잊고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잊으려 해도 오늘 더 죽음에 가까이 한 발짝 나아갈 뿐입니다. 심판의 때는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은요, 사람이 죽는 것은요, 마치 꽃들이 시드는 것처럼 죽는 것, 동물이 죽는 것, 그것처럼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은요, 하나의 새로운 영역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 영역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서는 곳, 그곳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서는 곳.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계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 요한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이게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나는 썩어질 육신을 가지고 있고 이대로 살다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죄인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이것이 요한의 설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요한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상태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가 들려집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대신 그 죄를 지겠다.
내가 대신 너를 대신해서 죽겠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로 드리겠다. 그 심판대에서 내가 변호해 주겠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나님의 진노를요, 하나님의 화평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자, 이런 사람은요,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곧 천국을 소유한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곧 천국을 소유한 사람.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은요, 이 땅을 나그네의 삶으로 여깁니다. 잠시 지나가는 삶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이 찬양을 가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자는요, 이 악을 쓰면서 나를 변호하고 이를 갈면서 보복을 하고 나 아직 죽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옛 자아를 죽였어. 하나님의 십자가가 나를 그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어. 이 고백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피해본 거 아니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것 때문에 내 인생은 덤으로 주어진 인생이야. 내가 누리지 못한 것 아니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새 생명이야. 이 생명을 어떻게 하면 아직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없는 것 아니야. 오늘도 일용할 양식으로 주님께서 나를 채워주셨어. 그래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야.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까? 내게 맡겨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잠시 이 땅에서 맡겨주신 일이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웃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있던 내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는 것,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 천국을 소유한 사람. 힘을 쓰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듯이 힘을 쓰며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애쓰는 것. 힘을 쓰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불난 집에 계속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겠죠. 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면 탈출할 때까지 계속 탈출구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은요, 그들의 태도는 하나같이 이 탈출구를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자기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영혼이 빼빼 말라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데 넋놓고 가만히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위험을 감지했는데 가만히 손 놓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할 날이 올 것을 자각했을 때, 천국을 확신했을 때 조금도 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철로 역정을 쓴 사람입니다. 이 존 버년이 철로 역정에서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무슨 의미인가를 구도자의 심정으로 끊임없이 찾아가는 삶, 여정, 그게 바로 철로 역정이었어요. 끊임없이 구도자의 삶을 찾아, 그래서 가족도 다 내팽겨치고 찾아가는 삶을 삽니다. 드와이트 무디라고 들어보셨나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 오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매일 죄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죽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죄 죽이기를 위해서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죄는 무한에다 무한을 더한 것처럼 또한 무한에다 무한을 곱한 양만큼 쌓여 있는 것 같다. 내 마음속을 살펴서 죄를 보면 죄가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 지옥보다 한없이 더 깊은 무적인 같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초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카타콤 안에서 물고기 문양을 그리며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도 물고기 문양을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는 익투스의 익투스,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따서 만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익투스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 익투스 문양, 그 껌껌한 카타콤 안에서 익투스를 보여주면서 복음의 삶으로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이 복음을 살아내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좁은 문을 향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닮아갈 수 있을까 끊임없이 분투하며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 안에 혈기가 왕성해서 이를 갈며 악을 쓰며 내 미국 이민 생활 20년 인생 나 두려울 것 없는 사람이야,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그런 마음을 혹시 가지고 있나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주님은 그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죽는 것이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천국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 내 속에 꺾이지 않은 내 자아가 살아있다면,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 때문에 글렀어,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저 사람을 위하여서도 기꺼이 목숨을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도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이 천국을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단호하게 이 천국 안으로 밀어 들어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을 소유한 삶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아무런 저항도 없이 순종으로 나아가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